이 시간에는 디도서 3장 4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용서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기록하기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도서 7장 8절에서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으며 디모데서 후서 2장 12절에서는 참으면 또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와신상담이란 말이 있습니다. 장작 위에 누워 편안한 잠을 자지 아니하고 쓸개를 맛보듯 맛있는 음식을 삼갔다는 뜻으로서 원수를 갚기 위해 또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도 참고 견뎌내는 심신을 달리라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에는 고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지간으로 싸움이 거칠 날이 없었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이 쳐들어온 오나라 왕 함려를 패퇴시키고 전사하면서 아들 부차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부차는 그때부터 장작덤 위에 자리를 깔고 누워 기회를 엿보다 친구가 월나라 왕 구천을 이번에는 오나라 왕 부차가 대성하고 구천과 왕비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던 구천은 오나라 부차 왕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본국으로 돌아와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며 복수 일념에 사로잡혀 쓸개를 매달아 놓고 수시로 그 쓸개를 씹으면서 호실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몇 년 후 방심하고 있는 오나라를 쳐서 부차 왕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고사입니다. 안동 김씨가 득세하던 조선말의 흥성대원군은 기성의 바지 가랭이를 통과하는 수모를 잘 견뎌님으로써 아들이 고종왕으로 등극하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섭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인내함으로써 복수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과 사랑으로 자만과 분노를 이기기를 교훈합니다. 이 교훈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보로네시오의 주교 티온이 그런 한 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노의 친구였던 그는 그 지방 제후의 집을 방문하여 영진의 농노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와 서사를 지적한 후에 예수님의 생각해서로 자비를 베풀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단도직입적인 간청을 해서 제후는 자존심이 상하여 고소를 높였다가 티온이 조금도 의사를 굽히지 않자 그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티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나와 얼마간을 걸었을 때 그는 집주인 못지않게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면은 부끄러워할 행위를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에게 그런 폭행을 범하게 하였는가? 원인 제공자는 내가 아니었던가? 여기까지 탄식을 하던 티오는 제후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후의 발치에 엎드려 티오는 그를 격분케 한 죄를 범하게 한 모든 자신을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제후는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도 모르게 이 선한 사람 앞에 무릎을 철썩 꿇고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용서와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후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농노들에게 부드럽고 관대한 대우와 친절을 베풀므로써 자신의 영지 전역의 칭송이 자자하게 된 제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유하기를 절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마침내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는 두 번째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사유하시기를 절개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86편 5절로 7절 말씀 찾아 봉독하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유란 죄를 용서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적인 측면에서 사추하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성에는 어떤 사물이 그것이 없어질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 속에 항상 좋은 점은 근본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을 활용하는 방법과 종교적인 경험에서 찾는 경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추적함으로써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속성에는 인간에게도 유사한 속성이 찾아볼 수 있는 공적인 속성과 인간에게 찾을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밝혀진 비공유적인 속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공유적인 속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하고 무한한 반면에 인간은 이것은 불완전하고 유한하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유하심은 공유적 속성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 중에서도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진정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시면 히브리어 허세드라는 말은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일에 이 속성이 없으시다면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기자는 본문 6절에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난을 거두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8장 39절을 찾아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며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저희 벌을 받을 때와 기근이나 원역이나 병충해를 당하거나 적국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 모든 백성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전을 향해 빌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부르실 때 그 모든 행위대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인간 그 자체는 불쌍히 여기셔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제자라 자부하던 신약의 베드로의 경우를 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죽기까지 다르라 맹세한 베드로가 막상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 대제사장 집에 떨어서 침문을 당하실 때 변절하고 맙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닭이 올 때마다 눈물이 참매로 나날이 보낼 때 찾아오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당부를 받기까지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스데반 돌려쳐 죽이는 형장을 주의하며 기독교도를 박해하던 자였으나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하고 그를 복음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활된 몸을 입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호적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조그만 죄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사유하심을 받은 주님께로 소명하시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찾아봉독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입에 뿌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회개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되고 또한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정도 주면 죄가 되겠어? 라고 우리의 판단으로 회개의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범죄한 후 사함을 받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서도 기록하기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8장 22절에서 기록하기를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 진실된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죄를 범한 죄들에게 노예선에서 노동을 하게 하는 형벌을 내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로마 황제가 노예선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노예들이 저마다 황제께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예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노를 전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황제가 거기에 다가가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불평이 많은데 어찌하여 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아무 말도 없느냐? 내 폐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 잘못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이 고생이 저에게는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황제는 감탄했습니다. 네가 비록 죄를 지었을 망정 이처럼 솔직히 네 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내게 고백하였으니 어찌 이 사악한 죄들과 함께 했느냐. 더 이상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죄를 용서해 줄 테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며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께 진솔하게 죄를 자복할 때에만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말씀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9절 말미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의란 세상에 온던 죄악을 온갖 죄악을 가리키는 말로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과 6장 9절에 10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로부터 구비를 시켜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고백하는 자가 자연적으로 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죄를 고백하면 그 죄에서
만 자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 보혈로 과거의 죄를 속량받기는 하였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또한 날마다 저지른 범죄할 때마다 계속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회개한 만큼의 분량이 행실의 기록에서 지워져야 속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천국 호적에 올라있을지라도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까지는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육받는 낙원에 무죄해질 때가 죄가 씻겨지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이 땅에서 받아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죄를 되도 많이 회개함으로써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하는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디도서 3장 4절로 5절을 쳐다봉독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충성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원당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그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절정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행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충성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뜻은 우리의 선한 선행만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디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어느 성경 연구가가 성경 기록에서 은혜되는 일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는데 무려 530여 가지 은혜까지 세고 다 세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예창하는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은 세상을 떠나기 2, 3년 전 시력이 너무 어두워져 더 이상 글을 읽을 수가 없게 되었더랍니다. 어느 날 성지에 있던 나이 많은 친구 아침에 식사 때 방문을 했습니다. 가족 기도가 이어졌고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네라는 구절을 읽은 후에 존 뉴턴은 잠시 멈췄다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아니야. 아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한가. 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아니야. 곧 육신이 있으면 모든 것이 불완전과 피투성이지.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할 내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고 내가 희망하는 내가 아니지만 내가 죄와 사탄에게 노예됐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본문의 말씀 5절 말미에서도 오직 긍휼하심을 쫓아 중성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성이란 헬러 팔라게네스란 말입니다. 이 의미는 성령으로 걷던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옛 생활을 떠나 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 이러한 중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이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랑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섰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대망의 재림 주님을 기다리며 도적같이 예고 없이 불시에 오실 때를 대비하여 중생된 자 곧자 이것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추수하는 때요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고 또 특별히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익지 않은 열매는 추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세력하심을 덧입고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본성적으로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진정 회개 없이는 사유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우리가 행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진솔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부터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하신 은혜를 입고 중생됨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시는 천국에서 살아갈 풍성한 결실을 이 땅에서 매일이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